내가 성경을 하나님 명령대로 자세히 읽어야 될 이유는 하나님의 아들이라면 하나님의 시간을 알아야 된다는 것. 창조주 하나님, 나의 아버지의 창조의 거룩한 계획은 일반 피조물로는 절대 알 수 없도록 잠가놨다. 알 수가 없어요. 세상 지식으로는 절대 불가능하도록 창조주 하나님 아버지께서 계획하신 거룩한 뜻입니다. 그러니까 성경만이 하나님의 시간, 하나님의 계획 이런 것들을 자세하게 빠짐없이 기록됐는데 누구만 아느냐? 성령 받은 사람만이 알도록 자세하게 기록해 놨어요. 그래서 너희는 주의 책을 찾아서 자세히 읽어보라 그랬어요. 찾아서 자세히 읽어보라. 이것들은 하나도 부족한 것이 없고 빠진 것이 없다. 다 자기 짝이 있다 그랬어요. 짝으로 되어 있다. 이 짝이란 말은 하나님의 아버지께서 아들에게 뭘 약속하셨는지, 뭘 명령하셨는지를 자세히 기록했다는 거예요. 이는 하나님의 입에서 명하셨고 하나님의 영이 모으셨다. 항상 기억하셔야 돼요. 누구만 하나님의 거룩한 사랑의 생명호흡이 들어온 사람만 자연인은 해당이 되지 않습니다. 어머니 태에서 하나님이 덮으셔서 그래서 하나님 아버지의 창조주 하나님 아버지의 거룩한 생명의 호흡이 들어온 사람만 해당돼요. 성경은 그래서 거룩한 책이라는 거예요. 거룩한 하나님 아버지의 생명 호흡이 들어온 사람들을 위해서 보낸 편지. 그 중에서 우리는 하나의 민족을 발견하는데 그것이 이스라엘이라는 민족입니다. 그 이스라엘 민족을 우리는 눈에 보이니까 육신적인 하나의 그 민족적 이스라엘이 아니라 이스라엘은 하나님의 거룩한 생명으로 들어간 한 사람을 가리킬 때 이스라엘이라는 말을 썼어요. 그 내가 성령 받기 전에는 이런 말을 알 수가 없어요. 말이야 이스라엘이지 민족적으로 얼마나 자기들이 아브라함의 후손이고 선민이라고 우리가 일반적으로 그렇게 배우잖아요. 그러나 성경은 하나님의 거룩한 생명호흡이 들어온 한 사람 한 사람을 가리킬 때 이스라엘이라. 이스라엘이 완성되려면 어떻게 완성되느냐. 그 과정을 모세에게 불을 다스리는 천사가 설명해 주고 있잖아요. 나는 아브라함의 하나님, 이삭의 하나님, 야곱의 하나님이다. 이게 무슨 말인가를 올바로 깨달아야만이 성경을 알 수 있어요. 그래야만이 내 눈이 띄어진 겁니다. 그렇지 않으면 눈이 띄어지질 않아요. 그러니까 사람들이 하늘 아래 지식을 가지고 역사학자다. 역사적으로 이렇다. 여러 가지 말로 우린 그런 말을 감언이설이라. 달콤한 말로 얼마나 사람들을 미혹합니까? 속지 말라는 얘기예요. 그 성령 받기 전에는 몰라요.
아무리 얘기를 해도 깨달아지질 않아요. 하나님의 아들을 소개할 때 우리 일반적으로 복음서잖아요. 마태복음, 마가복음, 누가복음, 요한복음, 우리가 사복음서라고 그러잖아요. 근데 이 사복음서 가운데 일반적으로 마태, 마가, 누가는 세상적으로 공부를 많이 한 사람, 그때 2000년 전에 유대인 사회에서 공부를 많이 한 사람, 이런 사람이 기록한 예수님에 대한 조명입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왜 마태, 마가, 누가, 요한복음, 사복음을 기록했느냐? 한 사람만 기록하면 될 텐데 왜 네 사람이 기록했느냐? 하나님의 아들을, 사람을 보려면 그렇잖아요. 동서남북 세상은 네 방향이 있잖아요. 나를 올바로 조명하려면 네 군데서 보여야 되잖아요. 정면, 후면, 좌측, 우측. 그렇게 본다면 나를 올바로 정면에서 본 것은 어떤 것이냐? 그것은 요한복음이라는 거예요. 올바로 정면에서 본 것. 그런데 마태, 마가, 누가는 정면보다는 측면이나 후면이란 말이에요. 그렇게 표현하면 하나님의 아들을 조명하는데 그 마태는 하나님의 아들을 다윗의 아들이다 그렇게 표현하잖아요. 다윗의 아들이요 아브라함의 아들이다. 그걸 보면 유대인 사회에서 많이 배운 사람들이 한결같이 주장하는 것은 다윗을 요즘 말해 국부로 세워 국부라 나라를 세운 아버지로 생각하고 있다는 거예요. 더 거슬러 올라가면 아브라함의 자손이니까 다윗의 아들이요 아브라함의 아들이라 그렇게 소개하고 있잖아요. 다윗은 어떤 사람입니까? 이스라엘이란 나라의 두 번째 왕의 역사적으로 보면. 그런데 다윗이 자기가 뭐 왕이 되고 싶어 된 것도 아니고 베들레헴 들에서 태어난 사람이잖아요. 베들레헴이란 말은 무슨 뜻이냐? 떡집이라는 뜻이에요. 떡집. 그래서 하나님의 아들이 뭐라고 말씀하십니까? 나를 먹어라. 깨달아지지 않잖아요. 그러니 2000년 전에 유대인들이 생각할 때 뭐라고 했어요? 자기들을 유대인들 뭐 식인종으로 생각하나? 깨닫지 못하니까 내가 떡이다. 그거 못 깨닫잖아요. 그게 무슨 말 했냐면 내가 베들레헴에서 태어났다는 거예요. 떡집. 그걸 깨달아야 되잖아요. 그러니까 그걸 빙자해가지고 떡을 먹어야 된다. 그래 그런 거 하잖아요. 로마 캐토릭에서 떨어져 나왔다가 다시 들어간 개신교서. 그 만찬
그래가지고 포도주하고 그 이제 떡을 만들어서 이것이 주의 몸이다, 받아 먹으라. 이것이 주의 몸의 피다, 받아 마시라. 성경이 주님이 기록해 놨거든요. 그러니까 그 의식을 행하면서 그게 뭔지도 모르고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다윗이라는 사람이 어떻게 왕이 됐느냐? 다윗이 왕이 되고 싶어 됐습니까? 다윗은 자기가 소년인데 자기 우애로도 형들이 7이나 있는데 다윗까지 어떻게 차례가 오겠습니까? 자기 형들이 얼마나 기골이 장대한, 사무엘이 볼 때도 얼마나 그 이세 아들 첫째, 둘째, 셋째 보니까 사람이 봤을 때도 반할 만큼 그렇게 키도 크고 우람하고 잘생겼는데 그 기름을 부으려고 그러잖아요. 천사가 말리지 않습니까? 아니다. 그 사람도 아니다. 7이나 다 그냥 지나갔는데 마지막에 8번째 이새한테 묻지 않습니까? 이 아들이 다냐? 아닙니다. 하나 있긴 있는데 그는 양치는 목동이고 베들레헴 들에 있습니다. 데려와 봐라. 그래서 목동인 다윗을 데려오잖아요. 성경을 자세히 읽어보세요. 다윗이 나타나자 천사가 뭐랍니까? 크다. 그가 내 마음에 합당하다. 그에게 기름을 부어라. 기름을 붓잖아요. 다윗이 요구했습니까? 나에게 기름을 부어달라고 요구했습니까? 하나님 아버지께서 계획하신 큰 그림을 보란 말이에요. 그게 볼 수 있어야 돼요. 큰 그림을 봐야 구체적으로 구석구석을 잘 볼 수가 있어요. 하나님의 거룩한 백성을 위해서 하나님이 준비하신 그 과정은 한치의 빈틈이 없어요. 사람의 수치로 따지면 0.0000001mm도 차질이 없어요. 그게 창조주 하나님 아버지의 창조하신 거룩한 계획인 것을 성경을 읽을 때마다 내가 올바로 안다면 지금 세상 돌아가는 것이 어떻게 돌아가든 긴박하게 돌아가든 기후변화 때문에 지구 전체가 공포에 휩싸였던 아무 상관도 없단 말이에요. 왜? 내가 하나님의 아들인데 우리 기도할 때 뭐냐 하나님 아버지 그러잖아요. 하나님의 아들이 오셔서 하신 말씀이 내 이름으로 아버지께 구하면 아버지께서 다 들으신다. 구체적으로 내 입술 벌려 말하지 않아도 사도 바울은 설명하잖아요. 마음으로 기도하라. 왜 그랬어요? 다니엘이 기도하려고 마음만 먹어도 이미 그 기도는 상달됐어요. 그래서 마음으로 찬송하고 마음으로 기도하라. 그러니까 쉬지 말고 기도할 수 있는 거예요. 그걸 깨달아야죠. 근데 우리는 일반적으로 육신적으로
무슨 소리가 나야만이 그게 찬송이고, 뭐 소리가 나야만이 하나님께 기도하고, 그건 기독교 아니란 말이에요. 기독교는 하나님의 아들이 오셔서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심을 통해서 깨끗이 죄사함 받은 것을 항상 기억해야 돼요. 하나님의 거룩한 생명의 호흡이 들어온 사람이 아니면 아무리 피조물들이 모여서 합심해서 숫자가 많아가지고 외친다고 해도 하나님과는 상관이 없어요. 왜? 그들은 자연인이잖아요. 그러나 혼자 한 사람이 기도해도, 마음으로 기도해도 이미 천군이 움직인단 말이에요. 하늘에 천사들이 움직인다는 거예요. 왜? 내 안에 하나님의 거룩한 생명호흡이 들어왔으니까. 그걸 능력이라는 거예요. 하나님 아버지 거룩한 능력, 천사들을 움직일 수 있는 능력. 다니엘이 기도하려고 할 때 이미 가브리엘 전사가 와서 기도를 딱 금대접에 바쳐서 하나님 보좌로 옮기잖아요. 그거 보여야 되잖아요. 그래 내가 마음만 먹고 하나님을 향하여 무엇을 간절히 원하나. 그래 이미 내 소원은 가브리엘 천사를 통해서 금대접에 바쳐서 올라갔어요. 누구만? 하나님의 아들만. 하늘 아래 종교는 사람들이 많이 모여서 성경에 기록되어 있잖아요. 대개 뭘 많이 이용합니까? 성경에 에레미야 33장 3절 제일 많이 이용하잖아요. 너희는 내게 부르짖으라. 그럼 너희가 알지 못하는 비밀을 너희로 알게 하겠다. 그래가지고 될 수 있으면 많이 모여야 된다. 특별히 대한민국에 그런 일 많이 하잖아요. 광화문 광장에 옛날엔 여의도 5.16 민족광장이라 요즘 이제 광화문 광장에서 모여라. 몇십만, 몇백만, 얼마가 모였다. 하나님 들으시는 게 아니에요. 선동하는 거거든요. 베드로가 그러잖아요. 뭐라고? 성장하지 못한 혼, 완성되지 못한 혼적인 사람들을 미혹한다. 잡혀 죽이기로 작정된 악한 짐승들이 하는 짓이다. 확실히 설명해 주고 있잖아요. 그러니까 자연인들이 아무리 많이 모여도 자연인들은 많이 모여서 막 숫자를 자랑하잖아요. 근데 기독교는 아니란 말이에요. 보여주잖아요. 아수르가 사내립이 18만 5천을 이끌고 와서 예루살렘을 에워싸가지고 공갈 협박을 하고, 그러네 이사야 선지자 하나잖아요. 나이 먹은 이사야 선지자 하나가 한마디 해요. 히스기야 왕한테 걱정하지 마라. 저것들 아무것도 아니야. 여러분 생각해 보세요. 18만 5천인데 이사야 눈에 볼 때는 아무것도 아니에요. 저거. 그게 볼 수 있어야 된단 말이에요. 그게 눈이 열린 사람이라니. 그 말 한마디에 그 밤에 18만 5천이 완전히 박살나버렸어. 한 사람으로 인해서. 생각해 보세요. 일리야 때도 마찬가지잖아요. 그까지 하나님의 생명호흡이 들어오지 않은 자연인들은 숫자를 가지고 하지만은
하나님의 생명이 들어온 사람은 그까짓 거 아무것도 아니에요. 그렇다면 여러분 생각해 보세요. 전쟁이라는 거 생각해 보세요. 지구에 뭐 80억이 있느니 85억인 5억이 있느니 아무것도 아니라고. 그 가운데서 요한계시록 가면 언어와 민족과 방백과 족속 가운데서 예수 십자가 보혈로 제사함 받을 사람, 하나님의 생명호흡이 들어온 사람, 그 사람을 체질에서 거룩한 씨를 아무리 작은 씨라도 땅에 떨어지지 않도록 체질하시기 위한 하나님의 방법이라고 분명히 선지자를 통해서 약속하셨잖아요. 내가 어디 있든 뭐 대한민국에 있든 미국에 있든 남미에 있든 북미에 있든 아니면 내가 유럽에 있든 아무 문제가 안 된다니. 왜? 육신을 거두는 게 아니거든요. 육신이 어디나 있을 수 있잖아요. 중요한 것은 육신 안에 있는 하나님의 생명호흡이 들어온 사람, 그 사람은 빨리 완성되어야 된다는 거예요. 2000년 전에 하나님의 아들이 오셔서 약속하신 말씀 그거잖아요. 육신이 뭘 먹고 마시고 그게 중요한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아들이 세상에 오신 목적은 하나님 아버지의 거룩한 뜻을 이루고 완성시키는 거다. 그러니까 사도들은 하나님의 거룩한 생명호흡으로 도성된 사람이, 하나님의 아들이 선택한 사람들은 자연인이 아니란 말이에요. 그러니 자연인이 아무리 구름대까지 달려들어도 하나도 선택자 아니시잖아요. 그럼 우리는 누가 하나님의 거룩한 생명 호흡으로 조성됐는지 안 됐는지 어떻게 분별합니까? 하나님의 아들이 분별하는 방법을 구체적으로 설명해 주고 있잖아요. 뭐라고 설명하십니까? 하나님께로부터 나온 사람은 그랬어요. 하나님께로부터 나온 사람은 한 사람 한 사람씩. 하나님께로부터 나온 사람은 하나님의 말씀들을 듣느니라. 정확하게 정의 내리셨잖아요. 그러니까 그 사람이 혈통적으로 내 조상이든 부모든 형제든 자매든 내가 낳은 자녀든 나하고 같이 살고 있는 아내든 남편이든 그게 중요한 것이 아니에요. 혈통적으로야 육신적으로야 중요하지요. 그러나 예수 그리스도 하나님의 아들이 오신 목적은 그런 사람을 구원하기 위해서 온 게 아니란 말이에요. 하나님의 생명호흡이 들어온 사람, 하나님께로 나온 사람이 누구냐는 거예요. 이게 다윗이 위대하다는 말이 그 말이에요. 시편을 잘 읽어보면 다윗은 뭐라고 그랬느냐. 내가 우리 어머니 태에 있을 때 하나님이 나를 덮으셨다. 그렇잖아요. 덮으셨다. 다른 말로 표현하면 간섭하셨다. 그래서 하나님의 거룩한 생명의 호흡을 불어넣으셨다. 만들어지기 그때 5장 6부가 완성되기도 전에 사지가 완성되기도 전에 그때 만들어졌단 말이에요. 어떻게? 머리카락 하나까지도 다 세심받아서 하나님의 책에 다 기록됐다는 거예요. 육신을 가리킨 것이 아니에요, 여러분. 하나님은 사무엘 선지자를 통해서 그런 다윗을 선정한 거예요. 그에게 기름을 부어라. 왜 그랬는지 이제 알잖아요. 다윗이 고백한 것을 보면. 우리 형들은 아니잖아요. 다윗을 난
아버지 이세도 아니잖아요. 다윗 한 사람이 그 깨달아야죠. 그래서 다윗은 성령 받았다. 기름 부으니까 성령 받았다. 그래서 사도 요한은 기름 부음 받은 자는 가르칠 필요가 없다. 기름 부음이란 말은 뭐 구약에서는 기름병에다가 올리브유나 뭐 기름을 갖다 붓는 그런 거지만은 지금은 성령 받는 것을 기름 부음 받았다. 그렇게 소개하고 있잖아요. 그걸 흉내내잖아요. 목사 안서 받을 때 기름 부음 받은 자다. 이게 거짓말을 하고 있는 거예요. 속지 말란 말이에요. 그래가지고 연약한 혼들, 완성되지 못한 혼들, 이런 사람들을 계속 미혹하는 거예요. 거기에 속았던 사람이 나예요. 그래 깨닫고 돌아선 거예요. 이거 아니구나. 여기 영생이 여기 없다. 이거 거짓이다. 수십 년 동안을 돈을 얼마나 투자하고 시간 얼마나 투자해서 공부했는데 세상만을 내가 미쳤다고 뛰쳐나옵니까? 왜? 거기 영생이 없어. 그건 육체적인 껍데기에 대해서 얘기하는 거예요. 철학과 과학에 대해서 얘기하는 거예요. 속지 말라는 얘기예요. 근데 여러분 말씀드리죠. 기독교 복음전도자 훈련은 유튜브 방송 콘텐츠에서 말씀을 들은 분들은 알잖아요. 하나님의 말씀은 육신에 대해서 말씀하시는 게 한 번도 없어요. 요한복음을 잘 읽어보시란 말이에요. 하나님의 아들의 정면의 모습이 말씀이 육신이 돼서 오셨다. 참빛으로 오셨다. 그게 무슨 말인가 알아들었어요. 성령 받기 전에 알아들을 수가 없어요. 하나님 말씀이 기록한 자들은 다 생명호흡이 들어가서 성령 받은 사도들이 기록했고 다른 사람이 기록한 게 없잖아요. 구약은 선자들이 기록했고 그러니까 이런 말씀을 내가 올바로 잘 보고 깨달으려면 성령 받기 전에는 알 수가 없어요. 아무리 많이 횟수로 읽었다고 그래서 많이 내가 필사를 했다고 그래서 많이 암기를 했다고 그래서 안다고 그러면 성경이 아니죠. 거룩한 말씀이 아니란 말이에요. 성경은 아무나 가지고 다니고 아무나 필사하고 아무나 암기는 할 수 있어도 감추어진 비밀은 암호화된 것은 절대 알 수 없다. 반드시 태어날 때 하나님의 생명으로 조성된 사람, 그 사람이 책망받고 돌이켜서 성령 받아야만이 올바로 하나님의 거룩한 뜻을 알 수 있다 하는 것을 잊지 마시고 자연인은 해당이 안 돼요. 내가 누군가 올바로 한다면 하나님의 말씀을 책망으로 듣고 돌이켜서 성령 받아서 하나님의 아버지로서의 사명을 막중한 사명을 올바로 감당하는 복된 삶을 살아가길 바랍니다.